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 화창한 날씨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 밝게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무너진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귀한 모멘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사기 14장 말씀 전했고요. 자, 오늘은 15장 우리 11절까지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은 제가 9절, 10절, 11절 이렇게 세 절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다루었던 사사기 14장을 우리가 한 줄로 딱 말씀드리면 삼손의 등장과 좌충우돌 결혼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을 우리 가운데 소개했는데 그 기대감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장, 그것이 바로 사사기 14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부분 보게 될 사사기 15장은 뭐냐면 블레셋과 삼손이 원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 삼손이 블레셋과 너무 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손의 마음에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산으로 타기 어렵겠죠. 그렇죠? 우리의 주적이 있는데 주적하고 가까운 리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과 삼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다.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그런 배후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누구와 좀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고 아주 깊은 갈등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 하시네. 할렐루야. 혹시 있으면 오늘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15장은 원수되기의 정석 또는 원수되기의 교과서, 제가 그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원수되기의 바이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15장 말씀 잘 들으시고 아무튼 원수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15장 1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14장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결혼하고 7일 만에 아주 그냥 난리 나서 삼손이 분노하는 가운데 아내를 내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이후입니다. 이제 얼마나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나는 정말 몰라. 그냥 얼마 후에요. 삼손이 그냥 자기 분이 조금 사라졌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장인 된 사람이 삼손이 그렇게 하고 떠나니까 자기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자,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삼손은 재결합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생각 못하고 혼자 갔다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진정되니까 다시 가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하고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염소 새끼. 그러니까 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이아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백 같은 거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염소 새끼 사가지고 갔어요. 아마 그때는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어쨌거나 화해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아내에게 가서 내가 방에 들어가고 싶다. 아내 방에 들어가고 싶다.
아내와 합방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장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본인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건 완전히 끝났고 내가 이 인간 다시 얼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딸을 다른 데가 바로 시집 보냈는데, 그 정말 통제에 불능한 힘센 철부지가 자기 눈앞에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 장인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자, 사사기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 장인은 연구 대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점, 오늘 우리의 인식과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블레셋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사사기 처음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생각나는 분 계세요? 드보라 여선지, 그렇죠? 자, 첫 번째 사사와 결혼했던 악사라는 여인, 기타 등등. 사사기 처음에는 여자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들 이름이 없어. 그냥 허야 허, 그냥 그녀야, 딸, 아내,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나올 법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들릴라 같이 삼손의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악녀, 그 이름은 나와요. 그러나 그 주변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의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시대는 약자들이 보호받고 약자들이 도드라져요. 약자들도 드러나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여자들은 대표적인 약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엉망이 되면 약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여자가 몇 명 나와요? 2명 나오죠. 그쵸? 왜 2명이에요? 첫 번째, 네 친구에게 주어버린 내 첫 번째 딸, 큰 딸이 있고, 그 딸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더 이쁜 동생 줄게 하는 동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2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2 여자의 인생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딸은 그냥 아빠의 마음대로 다른 남자한테 제가하게 되고, 2 번째 딸은 그냥 또 아빠 마음대로 자기 형부였던 어떤 남자한테 다시 시집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이 잘했다고 기록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의 권리, 약자들의 인권, 약자들의 삶이 얼마만큼 가진 자에게 또는 가부장에게 또는 사회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역사에 대해서 또 요즘 사회에 대해서 2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 좀 다 하시겠지만 우리 영어 뭐 잘 못해도 역사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히스토리. 다들 그냥 고상한 척 히스토리요 딱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역사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시죠? 근데 역사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여러분, 헐스토리라는 역사 단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회에선 옛날에 역사가 히스 스토리 이래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야, 막 이렇게 설교한 적도 많아요.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남자들의 이야기죠. 사실은 히스 스토리. 강했던 사람들, 이긴 자들, 승자의 기록.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더 가지지 못했고 더 힘이 없었고 약자로서 괴롭힘받고 피해받고 그냥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헐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학 하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히스토리와 똑같은 뜻이 아이러니하게도 헐스토리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히스토리만 듣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스토리도 잘 들어야 돼. 또 청년들 앞에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역사라는 단어 하면 허스토리 먼저 얘기해. 그럼 아주 대성할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여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삼손이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번은 그렇대. 저번은 뭐예요? 기억하세요? 저번은 뭐예요? 저번이 뭐냐면 수수께끼 정답 그것 때문에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건 내가 볼 때 나쁜 짓이었다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조금 있었어. 그러니까 지난번 건 몰라도 이번에 내가 이제 사고 칠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런데 이번 일은 내가 허물이 없어. 왜냐하면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하고서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고 삼손이 고민합니다. 이제 삐뚤어지니까 고민해요.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한테 큰 피해를 줄까? 그럼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멀쩡하지만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한테 피해를 주지?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말하지? 어떻게 하면 더 고생을 시킬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삼손이 막 머리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쨌거나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 삼손만 할 수 있는 생각.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우리 보고 저렇게 하나 못하죠, 그렇죠? 여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렇게 못해. 삼손은 저렇게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우를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 근데 저 단어는 자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자칼. 여러분, 자칼은 무리 생활합니다. 여우는 그렇게 막 떼지어 다니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여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우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우는 무리 생활하지 않는데 삼손이 어떻게 300마리나 잡았을까요?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자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자칼. 그 자칼은 무리 사냥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뭐 무리무리 잡아다가 300마리를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기상천외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150쌍의 여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 회를 달았다. 여러분, 닭장에 가면 닭이 올라가 있는 그 긴 나무 있죠? 그게 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지 같은 거죠, 심지 같은 걸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뭐 다 달았겠죠. 그래서 불을 붙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상상화입니다. 상상화. 뭐 여우인지 자칼인지 아무튼 이렇게 생긴 것들 꼬리가 2개 묶여 있고 회가 저렇게 있고 불이 붙었어. 여러분, 쟤네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 보고 나서 혼자 엄청 웃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장군이하고 콩이를 그렇게 묶어서 산책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개 2마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장군이는 묶여있던 개라 쟤를 풀어놓으면 안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초창기인데 제가 강아지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동정심이 있잖아. 동정심. 피조 세계에 대한 동정심. 야, 너 이렇게 맨날 묶여져 있어서 어떡하냐고 한번 풀어놨다가 저희 가랑마을 구단지에 가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너무 조심합니다. 얘는 이게 안 돼. 근데 콩이는 새끼 때부터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 오셨던 통독반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콩이가 막 집사님들 따라가다가 제가 콩이 이리 와. 근데 콩이가 막 딸려오잖아요.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강아지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제 가능한 콩이와 통제 불능한 장군이를 묶어서 풀어놔요. 그럼 둘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콩이를 불러요. 콩이 일로 와! 그럼 콩이가 장군이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해볼까? 조금이라도 편해보려고 제가 별 생각 다 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은 안 와요, 얘네가. 콩이를 부르면 100%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 와요. 아, 그러면 또 어디 갔나 하고 한번 올라가 보면 어디 나무에 묶여 있어요, 둘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지만 동기는 얼마나 사랑의 동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끌고 내려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뭐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나름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삼손도 그 생각을 한 거야. 삼손도 혼자 묶어도 되지만 혼자 보내도 되지만 둘이 묶으면 이게 막 좌충우돌 난리법석이 나는 거죠. 서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로 보냈대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보냈다. 곡식밭으로. 화공이야, 화공. 이게 지금 옛날 구약 성서 보면 불이 많이 나와요.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우들이 막 이 곡식밭으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다 타고 나서 보니까 뭐가 탔어요? 첫째 뭐예요? 곡식단은 뭡니까? 이미 추수해 놓은 거. 아까 삼손이 처가에 찾아갈 때 봤죠? 그 밀 추수하던 시기라잖아요. 그러니까 곡식단들이 다 탔어. 또 뭐가 탔어요? 아직 배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내일 합시다 했던 거 다 탔어. 근데 사실은 밀은 괜찮아요. 1년 농사, 1년 농사. 그 다음 게 문제야. 포도원 감람나무. 이게 중동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열매고 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탔어. 포도원이 타고 감람원이 탔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농사 지려면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또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삼손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거죠.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입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불살랐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누가 그런 짓을 했는가? 이제 범인을 찾는 거예요. 자,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지난 사람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잔인한 시대예요. 아주 폭력적인 시대예요. 자, 용의자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확신하게 된 거야. 아, 그 인간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삼손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고통스럽게 할까? 피해를 줄까? 그래서 뭐를 선택했어요? 삼손을 직접 해하지 않았어요. 그 아내와 장인을 불살랐다고 했어요. 근데 왜 불살랐어요? 자기들도 가진 것들이 다 불살라졌잖아요. 삼손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풀이라는 게 저 한자가 불 한자인 거 아세요? 화풀이? 여러분 화풀이 하면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멋있죠? 화풀이.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화풀이를 삼손의 가족들에게 했다. 이건 뭐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삼손이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건드려? 민감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저희 가족들은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불문율이잖아, 그렇지? 네. 근데 삼손은 지금 어쨌거나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와 그 장인을 잃었어요. 자, 15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예,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제 삼손이 완전히 이제 뚜껑 열린 거죠. 눈이 돌아갔어.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 관용어가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 사람들의 관용어예요. 말 표현, 크게 도륙하고 크게 사륙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만한 일이 벌어지다가 이제 대량 사륙으로 전면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은 어디 갔습니까? 자기네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서 에단 바위라는 곳에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숨어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이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우리 블레셋 진영을 다니면서 온갖 그들이 볼 때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이제 빈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삼손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와요. 군사들이. 근데 군사들이 올라와요. 왜 올라와요? 블레셋은 저쪽 지중해 쪽 해안가에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중부 산지에 사니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어요.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하였다. 레위는 특별한 뜻인데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자,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군사작전이 벌어져서 황폐화되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말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군사작전이 실시돼서 레이라는 지역이 초토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뭐 야 대화하자 이렇게 했겠어요? 일단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아, 우리가 조공 다 바치고 우리가 너희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네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던 거죠. 삼손이 혼자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의 입장도 듣기 원해요. 자, 블레셋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들이 대답하되 시작.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블레셋의 입장은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려고 삼손 잡으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지사지의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얘기를 들으니까 블레셋 얘기도 맞아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찾아가요. 삼손한테. 몇 명이 갔습니까? 3,000명이 갔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베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3,000명이 왜 갔을까요? 300명 가기엔 불안한 거지. 삼손을 알아 이제. 3,000명이나 몰려갔어.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3,000명이 블레셋으로 몰려갔을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제 내부 총질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3,000명이나 일어나가지고 삼손한테 쫓아가가지고 삼손을 나무래요.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너는 진짜 왜 그랬어?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노란색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 얘기 들어보니까 삼손도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법정에 있는 배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심원.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블레셋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삼손은요,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쌍방의 주장은 뭡니까? 서로 똑같은 돈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관계 악순환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자, 삼손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상대만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자, 블레셋은 누가 가해자예요? 삼손이 가해자예요. 자, 삼손은 누가 가해자래요? 블레셋이 가해자래. 자,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피해 사실은 기억해.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 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가해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 삼손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사람들 쳐 죽이는 거, 사람들 도륙한 거 이런 거 기억 안 나. 여우 150마리는 기억도 안 나. 150쌍은 기억도 안 나. 블레셋은 자기들도 자기들이 한 일이 기억이 안 나. 그냥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관계의 악순환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제가 아까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봐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계 다 파탄 나는 거예요. 다
파탄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사실은 제 1년에 한 번 저희 이제 침례교 목회자들 대전 충남 지역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그게 꼭 목요일 날 해서 제가 이제 목요기도 팀한테 항상 양해를 구하죠.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나가는 거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체육대회를 나가요. 제가 안 나갈 수도 있어 사실. 그러나 제가 저희 지방회에서 너무 중요한 플레이어예요. 제가 주전 중에 주전. 그래가지고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어. 안 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거의 팀 전력의 뭐 한 51% 정도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올해는 이제 족구, 배구, 사모님들 손으로 하는 족구, 손족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전 안 하던 탁구를 하는 거예요. 탁구.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분들 하는 종목에만 안 나가고 이제 나머지 다 나갔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예, 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어요. 종합 우승. 그래서 이 승리의 견인을 누가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 그러나 그분의 외모는 특징이 일단 머리숱이 좀 없으시고 이렇게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시고 등치도 조금 이렇게 퉁퉁하신데 생긴 것 같지 않게 운동을 곧잘 하신다. 제가 그 정도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종합 우승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개 지방회가 나오고 목사님들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그런데도 그런 결과를 저희가 얻어왔으니까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가 2002년 월드컵보다 더 기뻤어요. 자, 그런데 생전 안 하던 탁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아니, 우리 체육부장님한테, 우리 지방의 체육부장님이 아주 우리 교단에서 운동 좋아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목사님, 생전 안 하던 탁구를 왜 한대요? 그랬더니 야, 안 목사, 이번에 전체 진행하는 지방회가 탁구를 엄청 잘 쳐. 거기 선수 출신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없는 탁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탁구 우승이죠. 탁구 우승. 대적할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탁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 뭔가 의도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탁구 선수를 이제 이렇게 모으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선배님은 초등학교 때까지 탁구 선수였던 분이에요. 탁구 운동신경이 기본적으로 상위 한 0.01% 정도 되는 분이에요. 교단에서 단식 테니스 1등 하는 분이고, 전성기 때는 탁구도 1등 했다고 하고, 뭐 교회가 한 3,0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테니스 제일 잘 치고 탁구 제일 잘 치고 이랬으면 굉장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단식 선수로 나가고, 이제 복식 두 사람은 그냥 아무나 데리고 나갔어요. 복식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또 하나 단식이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4사람 3팀이 나가서 15팀 하고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날 5명을 다 이긴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2명. 그 2명 중에 하나가 저예요. 한 60명 나와가지고 자기 상대 5명을 다 이긴 사람은 2명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탁구 대회 결과 보고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한 4번 이겼더니 결승에 간 거예요. 탁구 결승에. 그러니까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진짜 선수 출신들 그 팀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근데 4명 중에 2분이 사모님이세요. 그 한 사모님은 중학교 때까지 선수였대. 또 한 분은 선수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대전시 여성 탁구부에서 뭐 우승을 차지했던 분이래. 그러니까 탁구 대회 하자고 할 만하잖아요. 남자 2분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곁다리야. 근데 제가 딱 가서 이제 추첨을 딱 해요. 복식은 뭐 복식대로 치는 거고, 단식 2사람이 자기 라켓을 이제 탁구대에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르고. 미팅하는 거지. 자기 소지품 갖다 놓고, 자 이제 탁구 라켓 주인 나오세요 하고 딱 나갔을 때 그 상대랑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여기 선수 출신 2사람이 게임을 하게 됐고, 저랑 이제 그 사모님하고 탁구를 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식을 먼저 쳤는데 저희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이 단식을 쳐서 한 사람이라도 지면 우승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열심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또 상금이 있어 20만 원. 명예가 뭐가 중요해? 어? 5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승하면. 제 평생 그런 돈을 걸고 탁구 친 적은 한 번도 없죠. 근데 정말 사람이 이상해. 막 이상한 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억가심정은 없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 탁구 경기 내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뭘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분이 회장님 사모님이야. 회장님 사모님. 그 연합회 회장님 사모님. 그분이 탁구 대회 하자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기고만장해. 자기가 탁구 잘 치니까 계속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목사들이 탁구를 못 쳐. 이렇게 목사들이 탁구를 못 쳐. 나이가 저보다 많죠. 이렇게 목사들이 탁구를 못 치네. 예상 같지 않네.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목사님들 붙잡고 김 목사님 나랑 탁구 칠래? 목사님들이 막 꼬리를 내리고 막 가고 나 아니야 안 쳐요 막 가고 요즘 많이 친다며. 아니요 사모님하고 안 쳐요 막 도망가고. 그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진짜 이 눈에 교만함이 좀 있어. 그 기고만장한 그 눈빛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교단에서 이제 목회자들 많이 아는 분이시니까 저를 딱 보더니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 보는데, 이 바닥에서 처음 보는데, 사람. 왜냐면 저는 평생 태어나서 탁구 대회라고 하는 걸 처음 나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둔 고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위선양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각 나라에서 온 애들하고 탁구를 매주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 대표라는 심정으로 쳤어요. 제가 뭐 미국 애들이 저한테 뭐 나쁜 짓 한 거 없지만 그래도 거기 살다 보면 미국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걔네가 뭐라고 말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그래가지고 탁구 치러 가면 막 다 그냥 확 그냥 백인도 무릎 꿇고 흑인도 무릎 꿇고 스페니쉬도 무릎 꿇고 막 동남아 애들 다 무릎 꿇고 다 내 무릎 밑에 있었어. 발 밑에 있었어. 그래서 그날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 가가지고 나보다 잘 치는 애들하고는 안 쳐. 그 도시에 한 대여섯 명 있었거든요. 저보다 잘 치는 애들이. 걔네랑은 안 쳐. 다른 애들하고 막 조롱하면서 막 쳤어요. 그래서 막 예전보다 잘 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얘기 좀 더 해도 되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기는 날마다 탁구 치는 사람이고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저를 딱 만났는데 이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이 인간이 어떻게 탁구를 치는 사람인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자신감 넘쳐. 근데 그분이 두 개를 서브를 넣었어요. 먼저 제가 못 받았어요. 왜냐면 서브가 이상해. 탁구 대회에서 키가 작으신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는데 공이 막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딱 됐는데 공이 피용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방심하게 하려고 사모님 이게 서브가 대단하신데요? 하고 두 번째 것도 또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벌써 교만함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눈빛에서 막 벌써 끝난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안 되겠다. 이 게임은 이겨야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제가 스스로 약간 레벨업을 시켰죠. 전투력을 상승, 슈퍼 사이언 변신해가지고 서브를 하나 확 넣었더니 이 사모님도 못 봤죠. 왜냐면 여러분 저는 탁구를 배운 적이 없어요. 탁구장 가서 배운 사람들은 다 유사한 게 있어요. 그게 명문 정파의 탁구죠. 그러나 나는 사파야 사파. 생전 배워본 적이 없는 막 이상한 서브를 넣었어 하나. 근데 이 사모님이 당황해서 못 받았어. 둘이 계속 서브만 넣는 거야. 서브만. 게임의 내용이 뭐가 중요해 지금. 5만 원이 중요하지 5만 원이. 서로 막 서브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그 뒤에 서 있던 목사님들이 저 상대의 서브에 컴플레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나 봐. 두 분이 경기장에 들어오셨어. 심판한테 저쪽 유성지방의 목사님 서브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더 띄워야 된다는 거야. 규정상 더 띄워야 된대. 공을 띄워야 된대.
그럼 나는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맞아, 내가 뭐 그 정도는 알지, 습관이 안 들어 있는 것 뿐이지, 띄워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띄울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최소 5cm는 띄워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이렇게 붙여서 하니까. 그래서 5cm를 이제 그때부터 띄우면서 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못 받는 서브를 받나 갑자기? 네, 그래서 2대0으로 이겼어요. 3판 2선승. 그래서 제가 딱 이겼는데 이 사모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별로 안 졌던 분이세요. 내가 딱 보니까 남들이 못 이기겠어. 저같이 사파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정파는 못 이겨. 제가 막 그리고 막 한 번 이기면 야시! 막 이렇게 하고 막 심리전 하고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이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됐어요? 복식 지고 단식 이긴 거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우승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나한테 진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가더니 뒤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회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 자꾸. 우리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자꾸.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막 좀 얘기하지 마시라고. 둘이 친하대. 뭐 사모님 저로 가라고 하고 또 막 게임하고 막 또 뒤에 가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또 저로 가라고 하고 또 막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졌어. 그래서 저희가 우승을 못했네 탁구. 그분들은 자기들 의도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막 심리전 막 엄청 한 거야. 그게 먹혔어. 근데 어쨌든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죠. 다 이겼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저보다 훨씬 잘 치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잘 하다가 왜 지셨어요? 그랬더니 뒤에 와가지고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 사모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지. 내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제가 또 갑자기 의아한 거죠. 왜? 제 얘기를 왜요? 그랬더니 남 목사 말이야 탁구 매너 없이 친다고. 제가요? 이 얘기 해야 되나? 뭔데요? 탁구가 더럽대. 제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첫째, 제가 살면서 매너 없다는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제가 매너 없다는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너 없다. 졌으면 졌지. 사람이 좀 탁구가 이상하다, 이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데 탁구가 더러운 게 어딨냐고. 눈에 선하세요? 탁구가 제가 마음이 확 상했어요, 기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더러운 탁구가 어디 있습니까? 사모님이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탁구가 좀 이상하다든가, 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플레이어라든가, 사람이 탁구를 제대로 안 배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다니까? 근데 탁구가 더럽대! 진짜 그 표현에 제가 막 진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남 목사 참으라고, 괜찮다고, 이 정도 성과 대단하다고 지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매너 없다는 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더럽다는 표현, 그게 자꾸 이제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는데 그 사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그 사모님 입장에서 자기는 탁구 대회를 연 사람이야. 그리고 대전시내 탁구 하는 목사들 거의 다 아는데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나가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얘가 그냥 처음에는 얌전하게 치다가 자기들 이제 목사들이 컴플레인 하고 나서부터 얘가 약간 눈빛이 달라지더니 그때부터 막 진짜 막 으야!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서브도 막 길게 짧게 돌리고 막 이렇게 느니까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더럽다는 말이 나왔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풀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이따 그래 잘 들어갔어? 기분 좀 어때? 기분 더러워요. 농담이고요. 목사님 그 사모님 전화번호 아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 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목사님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좀 주세요. 아니 뭐 할 얘기 있으면 내가 전해줄게. 제가 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매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탁구가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한테 혹시 탁구 치다가 기분 나쁘셨던 거 있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뒤 목사님이 아이씨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있다가 저 페이스북 하거든요. 페이스북 갑자기 친구 신청이 들어왔어. 그 사모님 남편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거절해요? 아니다. 댓글을 달았어. 제 글에 그 사모님 남편이 댓글을 달았어.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죠. 이제 그냥 이렇게 서로 좋게 그리고 나서 제가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친구 신청을 했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친구 신청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친구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넘어갔어요. 잘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다른 자리에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멀리서나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게 가까운 일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 집에 가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한없이 비난할 수 있어요. 탁구에 들어온 게 어딨어? 비매너가 뭐야? 내가 무슨 비매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은 기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돌파구가 생깁니다. 돌파구.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비난하고 했던 탁구가 더럽다고 했든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작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냥 해프닝 같은 일이지만.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사사기 15장을 세 줄로 평한다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양측 모두 자신의 행동은 성찰하지 못하고 잘못을 상대에게만 돌리고 있다. 이 일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블레셋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박살났어요. 나중에 삼손 어떻게 됐어요? 삼손도 죽죠. 여러분 이 결과는 파국이에요. 같이 망한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속속들이 모르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관계에 갈등의 심화가 있다면 저는 누군가가 그것을 그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탈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존재의 목적이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로마 병정들, 제사장의 종들, 성전 경비대 이런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 무장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안 좋은 걸 판단하고 칼을 갖고 있었는지 원래 갖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장하고 와서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제 체포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혈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칼을 뽑았어. 그래서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귀를 노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귀를 노려요. 죽이려고 한 거지 사실은. 최소한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한 거지. 그런데 피하거나 제대로 조준하지 못해서 귀가 남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붙여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심지어.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군대가 무장하고 와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어.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죽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베드로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빨리 칼 꽂아.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 칼을 가지는 데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에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좀 어울리죠. 그쵸? 너 칼 쓰면 너 칼에 죽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칼을 뽑으면 너 죽어. 빨리 칼 꽂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가 내가 지금 그럴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나는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존재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의 규모는요 12군단이래요. 저거는 정확하게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건 로마의 군단이에요. 로마의 군단. 로마의 군단은 최대 6,000명입니다. 6,000명. 12군단은 72,000 천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의 군사를 통수하는 사람이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야. 로마 병사들한테 내가 잡혀가려고 잡혀가는 거야.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그 후로도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다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다니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 못 져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잘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신뢰하고 무리하게 굴고 나한테 뭐 정말 잘못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 우리도 블레셋과 삼손처럼 서로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새끼 죽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한테 더 피해줄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하면 여우 300마리 같은 그런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가족들 막 공격하고 누구 때려 죽이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성격대로 내 승질대로 나의 그 부족함대로 다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신 것에 저는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칼집에 칼을 다시 꽂으세요. 상대도 칼이 있어요. 상대도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블레셋과 삼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오롯이 가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괴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가 그 굴러가는 바위돌을 멈출 수 있을까? 저는 믿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나마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칼집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만이 다시 그 칼을 꽂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들, 우리의 피해의식들, 우리의 두려움과 참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차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